오늘부터 우리는 4주간의 대림절을 보냅니다. 여러 가지 표현으로 불리죠. 대림절, 대강절, 강림절. 근데 감리교에서는 이제 대림절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절기를 보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대림절로 이렇게 부르고 하는데, 이 대림절이라는 말은 영어로 하면 어드벤트라는 말로 이제 표현이 됩니다. 그 뜻은 오다, 도착하다라는 뜻의 헬라어 어드벤투스라는 말에서 이제 유래된 겁니다. 이 대림절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2000년 전에 인간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세상에 오셨던 그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가 기억하고 기념하는 절기임과 동시에 또 앞으로 언젠가 이 땅에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다리고 또 소망하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오셨던 주님,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기간이라는 거죠. 그렇게 보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시간들이, 인생들이 대림절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을 만날 그날이 점점 가까워 오고 있기 때문이지요. 지난 주간에 우리나라를 대표하던 그 위대한 배우셨던 이순재 씨가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정말 이순재 씨는 큰 별과 같은 분이셨습니다. 많은 동료나 후배들에게 늘 존경을 받아오셨고 또 늘 오랫동안 우리 곁에 계실 것 같았던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더 그분의 사망 소식에 많은 분들이 슬픔과 충격에 빠졌습니다. 저보다 연배가 위에 연배이신 분들께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용서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제 나이를 한 살 한 살 먹어가면서 웃지 마시고 같이 이제 늙어가는 이제 처지니까 이제 나이를 먹어가면서 많이 방문하게 되는 장소가 있어요. 점점점 많이 방문하게 되는 장소 어딜까요, 여러분? 장례식장이에요. 장례식장. 그러니까 제 친구나 동료들은 아니지만 이제 저의 부모님 세대들이 이제 세상을 떠나시는 분들이 이제 많아진다라는 거죠. 올해만 해도 벌써 제가 세 분의 장례식을 다녀왔습니다. 친구, 동료 목사님들. 물론 그런 분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이렇게 한 시대를 풍미했던 어떤 연예인이라든지 유명한 분들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분들은 안 돌아가실 줄 알았거든요. 늘 우리 곁에 있을 줄 알았는데 가시는 거야. 그러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나에게도 그날이 가까워오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의 말처럼 우리는 매일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죽어가고 있다라는 말이 더 와닿게 됩니다. 그럼에도 감사한 것은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서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에서의 삶을 마칠 때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자신의 나라로 부르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곳에서 주님과 더불어 영원한 생명과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는다라고 해서 마지막 때에 주님을 다시 만나게 될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지금의 믿음도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지만 결국 우리가 들어갈 곳이 하나님 나라인지 그렇지 않은지는, 생명의 자리인지 심판의 자리인지는 언제 결정될까요? 주님을 만나는 그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때에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가로 결국은 결정되는 것이라는 거죠. 문제는 뭐냐? 그날이 언제인지 아무도 모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그날과 그 시각은 아무도 모른다. 하나님만 아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알 길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일지 모르는 때를 기다리는 게요, 쉬운 게 아닙니다. 요즘이야 인터넷이 워낙 발달해서 그런 채팅이나 이런 것들을 인터넷 통해 대화를 하지만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대학교 초반 시절에는 인터넷이라는 게 없고 이제 PC 통신이라는 게 있었어요. PC 통신. 우리 청년들은 이게 뭔지 모를 거예요. 그래서 전화선으로 연결을 했죠. 그래서 인터넷을 할 수는 있어요. 그럼 뭐가 안 돼요? 집에 전화가 안 되는 거예요. 전화선을 끌어다가 이제 인터넷을 하기 때문에. 근데 그 당시에 유행했던 게 그런 채팅창, 말 그대로 PC 통신이 유행했는데 뭐 나우누리, 하이텔, 또 뭐 있어요? 모른 척 하지 말고. 또 뭐 있지? 에? 천리안, 역시 천리안 이런 거. 이게 지금으로 말하면 무슨 메신저 같은 거예요. 카톡 이런 거죠. 저는 네츠고라는 걸 썼어요. 이게 SK에서 만든 거였는데 그때 당시는요, 이 PC 통신을 통해서 새로운 친구를 만나는 일이 많았습니다. 또 끄덕끄덕 하시는 분들은 이제 다 그렇게 만나신 분들, 그걸로 이제 남자친구 여자친구도 사귀는 일들이 많았어요. 그거를 영화로 만든 것도 있잖아요. 뭐예요? 접속, 한석규 전도연. 그게 이 PC 통신을 해서 이제 만나서 사랑을 관계를 갖게 되는 그런 과정 아니겠습니까? 근데 거기에 딱 가면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 고3 때는 아니었던 것 같고, 양심상. 이제 그걸 사용하면 방을 만들어요. 채팅방을 만들어요. 그리고 방에다가 제목을 이렇게 적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적는 거예요. 송파, 18세 남, 어디 고등학교, 친구 구함. 이렇게 써놓고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본 누군가가 그 방에 들어와요. 그럼 1대1로 대화를 하는 거예요. 다 해보셨죠? 다 해보셨죠? 그렇게 되면 이제 뭐 대화를 나누다가 말이 잘 통하면 이제 우리 한번 만나자. 직접 한번 보자. 이런 약속을 잡게 됩니다. 그걸 두 글자로 뭐라 그래요? 무슨 개? 번개라 그러죠. 번개. 그래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한 번인가 만난 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한 번 정도. 근데 약속으로 만났어요. 몇 시에 어디 앞에서 만나자. 그때 당시 제가 코엑스 현대백화점 앞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갔어요. 갔는데 시간이 됐습니다. 안 와요. 안 와. 30분이 되고 40분이 되고 1시간이 돼도 안 와요. 근데 언제 올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뭐 핸드폰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언제 올지 모르는 그녀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화장실도 못 가요. 왜? 간 사이에 올까봐. 잡는 거야. 그때 제 기억으로 아마 3시간인가 3시간 반을 기다렸어요. 그러다가 결국 지쳐서 이제 돌아갔죠. 대충 언제 올지, 아니 못 오면 이런 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내가 1시간 정도 기다렸다가 안 오면 나 안 오는 줄 알아. 이렇게 얘기해 줬으면 저는 1시간만 기다리고 이제 돌아갔을 텐데 그렇게 전혀 없어요. 그냥 언제 올지 오겠거니 하고 그냥 3시간, 4시간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 시간이 얼마나 저에게 초조하고 불안하고 두려웠겠습니까? 그죠? 주님을 기다리는 시간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주님이 언제 오실지 대략적으로도 알려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럼 그때 맞춰서 준비하면 되니까. 근데 주님은 그걸 가르쳐 주시지 않아요. 대신에 힌트는 주십니다. 오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내가 언제 오느냐? 37절에 노아의 때와 같이 올 것이다. 노아의 때와 같이. 여러분, 노아라고 하면 우리가 딱 떠오르는 단어가 있죠? 뭐예요? 홍수, 방주 이런 단어입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창조하신 인간들이 너무 죄를 많이 짓는 거예요. 보다 못하셔서 내가 저들을 심판해야겠다. 물로 저들을 심판해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것과 동시에 하나님은 그들이 피할 수 있는,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게 뭐예요? 방주죠. 그래서 그때에 그 심판을 피해 방주로 들어가는 자는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노아를 부르셔서 방주를 만들게 하셨고 무려 120년 동안 노아는 열심히 방주를 만듭니다. 방주가 완성되자 노아는 세상으로 내려가서 사람들에게 외칩니다. 이제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물로 우리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빨리
방주로 올라가셔야 됩니다. 피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그때 사람들은 그 누구도 노아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코웃음치고 비웃으며 그를 손가락질했습니다. 그렇게 때가 되어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무려 40일 동안 폭우가 내립니다. 그렇게 온 세상은 물에 잠기게 됩니다. 그때 방주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은 모두 멸망했습니다. 누가 들어왔습니까? 노아와 그의 가족만 들어왔습니다. 나머지 세상 사람들은 다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여러분, 물이 갑자기 찼겠어요? 점점점 차올랐겠죠. 40일 동안 비가 오다 보면. 그렇다면 여러분, 그들은 도대체 뭘 하고 있었길래 물이 그렇게 차오르는 동안, 세상이 물에 잠겨가는 동안 왜 방주로 피하지 못했던 것일까? 왜 그래서 그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일까? 오늘 주님께서는 그들의 그때의 삶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38절. 그들은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며 지냈다. 주님은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는 먹고 마시는 일, 또 하나는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 이 두 가지 일에 공통점이 두 개가 있습니다. 먼저 이 두 가지 일은 우리의 삶에 유익한 거라는 거예요. 기쁜 일이라는 거죠. 사실 먹고 마시는 일은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기본적인 욕구이면서 최소한의 필요입니다. 우리는 먹고 마셔야 우리의 생명을 지키고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능한 많이 먹으면 먹을수록, 많이 마시면 마실수록 우리에게는 좋은 거예요. 왜? 그만큼 넉넉하다는 거니까. 풍요롭다라는 거니까요. 그죠?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은 어떨까요? 지금도 그렇지만 이 결혼식은요, 인생에 있어서 가장 즐거운 시간입니다. 가장 행복하고 기쁜 시간이 아니겠습니까? 결혼하는 당사자나 가족들이나 참석하는 사람들이나 모두에게 축제와 같은 시간이 결혼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혼식 준비해 보시고 해보신 분 아시겠지만 거저됩니까? 아니에요. 결혼식 전부터 얼마나 많은 준비가 필요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바쁜지 모릅니다. 정신이 없습니다. 곧 결혼식을 잘 치르는 일이나 먹고 마시는 일이나 그에 합당한 준비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우리가 먹고 마시려고 해도, 먹고 마시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먹을 게 있고 마실 게 있어야죠. 여러분, 왜 열심히 일하십니까? 먹고 마시기 위해서 하시는 거 아니에요? 먹을 양식, 마실 음식, 그죠? 결혼식 할 때에도, 그 당 예수님 당시에는요, 혼인잔치를 적게는 2, 3일, 길게는 일주일 합니다. 온 동네 사람들 다 초대해서 잔치를 베풉니다. 얼마나 많이 분주했을까요? 얼마나 많이 바빴을까요? 그래요, 여러분. 먹고 마시는 일을 한 사람들, 혼인잔치를 치르던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들이냐? 세상살이에 정신이 없는 거예요. 너무 분주하고 바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 자신의 기쁨과 유익을 누리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죄입니까? 이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죠. 너무나 일상적인 일 아니에요? 우리도 늘 하는 일 아닙니까? 문제는요, 그 당시의 상황이 평소와는 달랐다라는 거죠. 그때 당시 얼마나 상상해 보세요. 밖에는 이전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폭우가 내리고 있습니다.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라 며칠째, 몇십일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년 장마 때마다 목격하는 장면이 뭐예요? 비가 많이 오면, 장마 때 폭우가 내리면 집에 물이 들어차고, 그죠? 온갖 집기들이 둥둥 떠다니고, 어느 때는 막 가축들, 소나 이런 것들도 막 둥둥 떠다녀요. 물이 불어나가지고. 여러분이 만약 그런 집에 있다면, 그래서 여러분의 집에 물이 차오르고 온갖 살림살들이 둥둥 떠가고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집에서 나올 것입니다. 그죠? 안전한 곳으로 대피할 겁니다.
왜? 지금 중요한 건 내 집이 아니에요. 내 살림살이가 아니에요. 생명을 지키는 거예요. 우린 나올 거예요. 피할 거예요. 아무리 급한 일이 있어도 그거 안 할 겁니다. 노아의 심판의 예언을 들었던 사람들, 그들도 그래야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들은요, 물이 차오를 때에 하던 일을 멈췄어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집을 나서서 어디로? 방주로 들어가야 돼요. 당시 노아가 만든 방주의 크기가요, 규격이 대략적으로 넓이 150m, 폭 20m, 높이 15m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 규격이 지금으로 치면 축구장 정도의 크기입니다. 엄청 큰 거죠. 그걸 어디에 지었겠어요? 그 땅에서 가장 높은 곳에 지었겠죠. 그러면 어디에서도 그 방주는 보이는 거예요. 방주를 찾지 못할 일이 없어요. 그만큼 배려해 준 겁니다. 그러면 그들은요, 그때에 방주에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현실이 어땠습니까? 단 한 사람도 방주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다 물에 빠져 목숨을 잃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여전히 그들의 삶에 먹고 마시는 일,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 그 일들이 계속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마 그들은요, 비가 퍼붓고 물이 차오르는 순간에도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당장 무슨 일이 나겠어? 뭔가 큰 일이 생기겠어? 저러다가 말겠지. 그렇게 그들은요, 이 세상 일에 대한 분주함과 열심, 그리고 그로부터 누리게 될 만족과 풍요와 기쁨을 끝까지 붙들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다 결국 그들은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된 겁니다. 자신의 생명까지도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마지막 때에 대한 예언의 말씀은 그 당시 사람들만이 아니라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향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솔직히 많은 사람들이, 많은 성도들이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홍수의 심판을 받은 사람들과 같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일, 혼인잔치처럼 늘 풍족하고 넉넉하고 풍성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너무나 바쁘게 살아가죠. 분주하게 살아갑니다. 물론 우리가 세상에서 맡겨진 일을 열심히 감당해서 그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받고 또 그로 인해 많은 것을 얻고 누릴 수 있으면 그 일은 우리에게 분명히 은혜이고 복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그 세상 일에만 집중하느라, 세상 일에만 너무나 바쁘고 분주하느라 믿음의 일에는 소홀해질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은 분명히 사단의 역사입니다. 사탄이 하는 일이 뭡니까? 우리와 하나님과 관계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그 사탄은 우리에게 늘 속삭입니다. 야, 네 형편이 이렇게 어려운데 지금 예배 안 드리는 게 중요하냐? 하루라도 더 일해서 돈 벌어야지. 그래서 상황이 좀 나아지면 그때 다시 믿음 생활 시작하면 되지. 또 이렇게도 말합니다. 야, 너 지금 네가 얼마나 바쁘고 분주한데 예배할 시간, 기도할 시간, 봉사할 시간이 어디 있냐? 나중에 여유 생기면 그때 해도 늦지 않아. 그런 사단의 유혹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아니야. 지금은 아니야. 그래, 여러분, 사탄의 계략과 시험과 유혹은요, 교묘해요. 사탄은요, 우리를 처음부터 믿음으로 완전히 끊어내거나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게 하지 않아요. 조금씩, 천천히, 은밀하게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처음에는요, 내 믿음의 현실을, 상황을 잘 몰라요. 여전히 나는 믿음 있는 것 같고, 나는 여전히 하나님과 친밀한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순간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 완전히 떠나 있는 나의 모습을. 구원의 은혜와는 영영 멀어진 채 살아가고 있는 곳,
어느새 불어난 물에 빠져 허우적대다가 점점 숨이 끊어져가는 우리의 믿음의 현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 가서 발버둥 쳐봤자, 아무리 살려달라고 부르짖어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외해 주신 그 구원의 방주에 들어가지 못하고 결국 영원한 심판과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아유, 그래도 뭐 나 정도면 구원의 방주에 들어갈 수 있지. 근데 여러분, 그것을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 방주에 들어가게 될지, 아니면 방주 밖에서 심판을 맞이하게 될지는 언제?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날 결정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때까지 사단은요, 끊임없이 우리가 방주에 들어가는 것을 막아내기 위해서 우리를 공격하고 시험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때 이르러 방주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려면 우리가 할 일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매 순간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날마다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져 가는 겁니다. 그 어떤 사단의 공격과 시험 앞에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 살아가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겁니다. 아무리 먹고 사는 일이 중요해도, 세상의 유익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있어도 혹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예배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게 된다면 우리는 과감히 그 일들을 포기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는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구원의 방주에서 영원한 생명과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몇 년 전에 러시아 모스크바 공항에서 여객기 화재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그 사고로 총 78명의 탑승자 중에 41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사실 이 사고가요, 이만큼 큰 인명피해를 날 만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상황을 살펴보면 비행기가 착륙할 때 기체에 불이 붙었어요. 그래서 빨리 멈추고 신속하게 탈출하면 인명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대피를 시작합니다. 승무원들의 지시에 맞춰서 승객들은 비상구로 탈출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길이 막혀버린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앞으로 가지 않는 겁니다. 줄이. 무슨 상황인가 봤더니 한 남성이, 등치도 큰 남성이에요. 자기 짐 꺼내려고 위에 문을 열고 있는 겁니다. 시간이 지체됐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는요, 1분 1초가 얼마나 아깝습니까? 시간이 몇십 초가 지체된 거예요. 그 순간에 갑자기 비행기가 화염에 휩싸입니다. 그 나중에 보니까 그 짐 꺼내려고 했던 그 남자 뒤에 있던 사람들은 거의 다 죽었습니다. 만약 그가 짐 차지를 하지 않고 다른 승객들처럼 신속하게 탈출을 했다면 아마 그 뒤에 있던 모든 승객들도 거의 살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내 짐 챙겨야 돼, 내 거 잃어버리면 안 돼 라고 하는 그 욕심 때문에 안타까운 희생자들이 생기게 된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은요, 마치 홍수로 인해서 점점 잠겨가는 땅과 같습니다. 화염에 조금씩 휩싸여가는 비행기와도 같습니다. 왜요? 그때가 언제일지 모르지만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마지막 날이 가까워 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느 자리에 계십니까? 혹시 온 세상이 물에 잠겨가는데도 여전히 세상의 일, 세상의 분주함을 내려놓지 못하고 더 깊은 곳으로 빠져들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신의 욕심과 유익을 끝까지 붙들고 되찾기 위해서 여전히 화염에 휩싸여가는 그 비행기 안에 여러분은 머물고 계시진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대림절 일주입니다. 우리의 신앙에서요, 과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미래의 결단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곳이 마지막 날 영원히 머물게 될 그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때에 곧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우리가 다시 주님을 만나게 되는 그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구원의 방주에 들어가시기를 여러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그 방주 안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 믿음의 자리에 서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때 가서 들어가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는 그 안에 있어야 되는 거죠. 왜요? 그래야 우리는 그날이 언제일지라도 이 땅에 오시는 주님을 분명히 맞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먹고 마시는 일,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들을 통해서 누리는 기쁨이 가득하시기를 저는 원합니다. 여러분 잘 먹고 잘 사세요. 삶의 기쁨과 즐거움이 늘 넘쳐나시기를 원해요. 그러나 만약에 그것이 사단이 우리를 향한 시험거리라고 한다면 그때는 그 세상 일에 대한 열심과 분주함을 잠시 멈출 수 있는, 내려놓을 수 있는 담대함과 용기와 믿음을 소유하며 또 그것을 드러내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마지막 때가 돼서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날마다 구원의 방주 안에 들어가 주님과 더불어 천국의 평안과 기쁨을 경험하며 다시 이 땅에 오실 그 주님, 다시 만나게 될 주님을 기쁨과 소망으로 기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행복한 신앙의 여정, 그리고 대림절 기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